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욥의 고난입니다. 아마 그동안 욥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도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시작 전에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괴로움을 주실까? 왜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 내용을 먼저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고통을 주셨을 때, 어려움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잘 견뎌야 되는지, 잘 견디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잘 버티는 겁니다. 정확하게 20년 전에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년이 지났고 여전히 계속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잘 견디신 거예요. 잘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잘 견뎠는지,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잘 버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로 가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구약성경 욥기 1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겠는데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구절, 여러분들이 두 번째 구절 해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대신 5절을 함께 읽을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우스라는 중동 지역에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욥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매우 잘했다라고 욥기서를 시작합니다. 욥을 소개하는 말로. 그래서 그는 순전한 사람이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는 떠난 사람이다라고 좀 어렵게 설명을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죠? 신앙생활 매우 잘한 사람입니다. 김복교회에도 신앙생활 매우 잘하면서 본이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주 신앙생활을 매우 잘한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욥이.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의 복도 주셨어요. 2절에 보면은 아들이 7, 딸이
셋, 총 10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을 또 잘했어요. 욥은 자녀 교육을 잘했고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몇 명이라고 했죠? 10명입니다. 그 생일 잔치, 아들이 10명이니까 1년에 아들의 생일 잔치 몇 번? 10번. 1년에 10번 가족들 모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설명절, 추석명절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다 모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각자의 사정이 있잖아요. 10번의 생일 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다 모이는 거예요. 자, 잔치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다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라고 했어요. 잔칫날이면 사람들이 마음이 좀 해이해집니다. 명절 때, 추석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든가요? 아니면 좀 풀어지든가요? 풀어져요. 시간이 많으니까. 또 친지들을 만나면. 그러다 보면은 혹시 행동으로나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판단한다든지 다툼이 생긴다든지. 혹시 그래서 속으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명절날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생일날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생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녀들은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녀 교육도 잘했죠? 자녀들도 순종하는 자녀들이었죠. 자녀에 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세상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부자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바쁘거든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저도 이렇게 빨리 읽을 때는 이런 사람이구나, 가축들이 많았나 보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자세하게 왜 동물의 수까지 기록했을까 라는 부분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양이 몇 마리라고요? 7,000마리. 근데 따져보니까 한 마리에 한 50만 원 정도 한대요. 양 한 마리가. 자, 7,000마리 곱하기 50만 원 하면은 35억이에요. 35억. 낙타는요? 몇 마리죠? 낙타가? 약대가 낙타입니다. 약대가 3,000마리.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중동에서 요즘 낙타 한 마리 얼마인지 한번 쳐봤어요. 낙타 값이 가지각색인데 보통 한 1,000만 원 한대요. 더 비싼 것도 있고, 경주용 낙타는 한 1억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0만 원 생각해서 3,000마리 곱하기 1,000만 원 얼마예요? 3억이 아니에요. 3,000억이에요. 3,000억. 그런데 그 당시에 낙타가 왜 필요했냐면 장거리 여행, 단체로 어디를 여행할 때 낙타가 필요했대. 지금의 대형 버스입니다. 그리고 장거리로 짐을 나를 때,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트럭이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욥이 사는 집 마당에 대형 트럭이 몇 천 대? 3,000대. 그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소가 몇 마리라고요?
1000마리입니다. 결이니까 1000마리. 요즘 속값이 얼마가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속값 한 500만 원 잡고 1000마리 곱하기 500만 원 하면 500억이에요. 그 당시에 소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지금의 트랙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마당에 트랙터 500대, 암나기 500마리라고 했죠. 암나기는 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15억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1톤 트럭, 소형 트럭 한 명이나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가축이거든요. 그럼 단순히 합계만 해도 욥의 재산이 3,3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3,350억. 지금의 재벌 총수급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동네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재벌 수준이에요. 그는 부자였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신앙적으로도 성공했어요.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자녀 교육까지도 성공했어요. 자녀 교육. 저는 서울중앙교회에 있는데 부모님은 신앙생활 너무 잘하셔요. 그런데 자녀들이 교회에 없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식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부자죠. 신앙생활 잘했죠.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 다 잘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사람의 신앙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그가 일관성 있는 사람, 꾸준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뒷부분에 볼까요? 5절 뒷부분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욥의 행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입니다. 욥의 행사가 가끔 그러하였더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러했어요. 항상 늘 꾸준히 일관성 있게. 시편 119편 44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다 라고 했어요. 항상 영영히 끝없이. 다윗 왕 또한 신앙생활 매우 잘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꾸준함이에요. 일관성이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했던 일이 있어요. 꾸준히. 무엇이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300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다윗 왕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이라고 했어요. 항상.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꾸준해요. 교회 가면 항상 보이고, 봉사하는 자리에 가면 항상 거기에 있고, 전도 집회 가면 항상 전도 집회에서도 뵐 수 있고, 수양회 가면 또 그곳에 계셔요. 항상 꾸준히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꾸준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가수들, CEO, 사장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꾸준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선수, 해외에서도 매우 유명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매일. 뭘 매일 할까요? 무엇을 매일, 비가 오나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매일 하는 일이 있어요.
뭐죠? 매일 운동장에 나가요. 매일. 예, 쉬지 않아요. 매일 운동장에 나가서 몸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매일 하는 거, 특별한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시즌이 시작되면은 시합 이전에 특별한 훈련을 한대요. 전술 훈련이나. 그런데 매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축구를 시작할 때부터 30년 전부터 그냥 매일 하는 거. 축구화 신고 기본 운동, 드리블하고 트리핑하고 패스하고 그 지긋지긋한 것을 매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기본적인 것. 특별한 전술 훈련은 가끔 한대요. 가끔. 하지만 매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전술 말고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전도 집회 마지막 날마다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또 모임 있을 때 교회에 오고 봉사 있으면 봉사하고 또 기회 주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기본기거든요. 이것을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실한 거예요. 꾸준한 사람입니다. 일관성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성 있게 하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보면은 보였다 안 보였다, 성경 읽었다 안 읽었다, 기도했다 안 했다, 봉사 왔다가 또 어느 날은 없어졌다가 계셨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은 꾸준히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프랑스 작가 장지오노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한 사람이 여행을 합니다. 한 시골에 가게 되었어요. 독특한 시골이었습니다. 나무가 없어요. 시골에 나무가 없으니 새들도 없겠죠. 새가 없으니 들짐승도 없어요. 시내는 다 말랐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예요.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 목동을 만납니다. 목동은 한 30에서 4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는 목동인데 그 목동을 자세히 보니 그 목동이 매일 하는 일이 있어요. 도토리를 골라서 매일 30분씩 쉬는 시간에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그 황무지에, 그 사막에 매일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좋은 도토리를 골라서 양을 치면서 30분씩 3년간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대요. 쉬는 시간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심은 건 아니고 적적해서 아무 생각 없이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다고 합니다. 몇 년간? 3년간. 그 중에 10만 개 중에 몇 개가 싹을 틔웠을까요? 2만 개가 싹을 틔웠대요. 2만 개 정도가. 그 2만 개가 다 나무가 된 게 아니에요. 2만 개 중에서 또 반절은 쥐가 갉아먹고 바람에 넘어지고 또 병들고 해서 10,000개 남았대요. 몇 개 심었습니까? 10만 개. 그런데 몇 개 남았습니까? 10,000개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여행자는 다시 궁금해졌어요. 그곳이 어떻게 변했을까? 다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는 일을 목격했어요. 나무가 빽빽한 시골로 바뀌었어요. 나무가 빽빽하니까 새가 돌아왔어요. 새가 돌아오니까 들짐승이 돌아오고 다시 시내가 흐르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다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목동이 매일 시간을 따로 내서가 아니고 쉬는 시간에 적적해서 30분씩 3년간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어요. 그 작은 행동이, 그 성실한 꾸준한
일관성 있는 행동이 완전히 그 지역을 바꿔놨어요. 잠언 21장 5절에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라고 했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을 조차 꾸준히 어디에서 기도하셨어요? 올리브산에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감람산에서. 신앙 성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단지 꾸준히 성경 읽고, 단지 꾸준히 교제 참석하시고, 단지 꾸준히 봉사하시고, 꾸준히 전도하시고, 그것이 신앙 성장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아주 복잡하고 특별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복잡하면 누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뭐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교회에 어느 날은 일찍 왔다가 늦게 왔다가 하지 마시고 꾸준히 일찍 와 보세요. 빠지지 마세요. 매일 많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냥 꾸준히 읽으셔요. 우리 어르신들은 성경 읽기가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어려우시더라고요. 왜? 눈이 아프셔서. 맞죠? 아니에요? 제가 은장회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서울중앙교회에서.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두세 장 금방 읽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꾸준히 읽는 거예요. 꾸준히.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그걸 좋아하십니다.